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저부터 12절 읽고요.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신칭의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총 4가지 결과가 있었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가 이신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결과는 누구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칭의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가?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닐 때인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가? 딱 한 사람의 죽음, 딱 한 사람의 부활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약은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조약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이죠?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을 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답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바울은요,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자, 왜 바울은 갑자기 아담을 소환할까요? 자, 원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원조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대표의 원리를 아담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을 소개합니다. 자, 그 소개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2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따먹은 게 왜 우리가 따먹은 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담 혼자만의 죄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죄면 아담의 죄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적 관계에서 인류의 대표입니다. 자, 따라서 아담이 따먹은 죄는 아담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표의 원리는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축구 예선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었었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과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합에 뛰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청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모든 국민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게 우리가 이긴 거고 그들이 진 게 우리가 진 겁니다. 자,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누군가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 대표는 누가 뽑았습니까?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단지 아담을 선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평가전을 통해 선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려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대표로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나였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였다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은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선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표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자, 그 범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한 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예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인류가 너나 없이 한 사람 빠짐없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법, 그러니까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록된 십계명이 있죠. 자, 모세 전에는 이렇게 제정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모세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때도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거, 자, 그들도 다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특별히 14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바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본문 읽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계명을 그들이 어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아담은요, 하나님이 명백한 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명백한 법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 모세까지는 그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미하게나마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만 아담처럼 결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분명한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접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담과 달리 명백한 율법을 수여받기도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유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 가운데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중에서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예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들도 함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대로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형벌로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그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실 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의 요점은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델, 모형입니까? 자, 바로 대표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듯이 예수님을 또한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의 잘못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행동이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예수님 한 분의 행동이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나 이 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류의 대표라는 머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예수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표가 첫사람 아담입니다. 순종의 대표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결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기 전에는 반드시 본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같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 같지 아니하니, 16절에도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아니하니, 즉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차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부터 보면요,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은혜, 선물, 이 세 단어가 반복해서 몇 번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구분하니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 은혜, 선물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ESV라고 있습니다. 그 ESV는요, 은사, 은혜, 이 선물을 다 같은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free gif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 은혜, 선물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요,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 가지 단어에 좀 표시해 보십시오. 자, 먼저 한 사람의 범죄에 거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찾으셨나요? 한 사람의 범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뒤에 더욱이라는 단어에 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넘쳐느니라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이에 더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은 이 비교급이죠. 영어로 much more인데요.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우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월한 은혜가 무엇인지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자,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정죄를 주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칭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두 가지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는 이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연하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법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많은 범죄를 지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15절에 말한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우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사람 아담도 가지지 못했던 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죄는 없었습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었죠. 자, 그러나 아담은 이 의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의를 획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이 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약속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담이 죄짓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로만 되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상태, 즉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다 지킨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는 무죄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사시면서 순종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순종을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무죄를 넘어 죄 없다 넘어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 짓기 이전보다 우리는 더 나은 상태, 더 복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담이 순종해서 얻어야 할 그 의롭다 하심을 믿는 순간 다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아담이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작 와치라는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잃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레샴 메이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사실상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음 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싹을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그러니까 무음한 상태로 되돌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태,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받을 만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담이 실패한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아담이 받아야 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하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 즉, 이 의로움을, 즉 영생을 잃어버릴 일도 아예 없다. 왜입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순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 우월하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용서 이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죄 상태보다 더욱더 높은 신분, 즉 의인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는 죽음을 주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본문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에 한번 또 표시해 보십시오. 먼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사망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이어서 뒤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이가 또 확연히 보이시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기고 다 정복을 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망의 권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던 표현이었는데요.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해야 한다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비가 딱 되는 거죠. 사망과 생명.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노릇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누가요? 아예 우리 자신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요? 사망도 다스리는 왕이요, 죄를 다스리는 왕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왕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과 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존재, 왕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요약합니다. 그 요약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인류의 두 대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실 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표 원리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물론 아담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대표해야 한다면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코 얻지 못했을 그 의로움, 그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두 종족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결국은 생명,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되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만 우리 따로 떼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요 930세를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강조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6절에 보면요, 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8절에 보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69세를 살고 또 죽었더라. 그러니까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담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족보는 이어지는데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결국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도 결국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강조되는 동사가 바로 죽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사람 아담의 계보와 다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성경이 정말 정확하죠. 자, 그리고 2절부터 쭉쭉 낳고가 나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마지막 족보의 끝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예수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죽었다라는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있는 그 단어가 쑥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만 반복되고 있습니까? 낳고가 반복됩니다. 낳고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별명이 생명의 족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자리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